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한 주간도 건강 주시고 예배의 자리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잘 알려져 있는 책인데 묵상집이에요. 365일 묵상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2번 정도 읽어봤는데요. 책이 말하는 게 있어요. 뭘 말하고 있느냐? 실패를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굴복하지 말라. 그것을 성공으로 이르는 디딤돌로 삼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디딤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리막길 걸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내 인생이 바닥을 칠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내리막길로 가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우리 인생이 내리막길로 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로 가는 한 과정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리막길은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글 쓰는 거 좋아하십니까? 글을 쓸 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접속사가 있잖아요. 내리막길은 우리 인생의 접속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사건과 사건을 이어주는 접속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은 내 인생의 내리막길 중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리막길을 늘 걸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에 내리막길을 걷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으로 살았고 노예로서의 삶, 철저하게 내리막길, 실패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힘드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서 괴로워서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네. 없나요 본문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왜 부르짖었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저 말 그 자체는 노동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부르짖는 소리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 부르짖는 기도 때문에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바로 왕의 강팍한 마음을 10가지 재앙으로 돌이키시고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거슬러서 즉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된 노동으로 사는 것이 팍팍해서 괴롭고 힘들어서 부르짖은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다를 건널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바다를 다 건너고 나서 그때부터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자, 17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백성을 보낸 후에 바로가 백성을 순순히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갈 때에 북쪽으로 곧장 올라가면 출애굽을 했잖아요. 북쪽으로 해안길로 쭉 올라가면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흘이면 올라갈 수 있는 해안길 대신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주 삥 돌아서 가야 되는 우회하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곧장 올라가면 열흘이면 가나안에 도착해요. 해안길 따라 쭉 올라가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삥 둘러서 무려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나이 많은 노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부녀자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곧장 올라갈 수 있는 열흘이면 좀 젠걸음으로 걸어가며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 대신에 아주 우회하는 도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광야길을 무려 40년간 걷게 하셨을까? 자, 17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해안길을 쭉 열흘 만에 올라가면 이 해안길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블레셋이라는 아주 싸움하기를 좋아하고 성격이 괴팍하고 호전적인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안길로 열흘 만에 올라가는 그 빠른 길로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레 겁을 먹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전쟁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셔서 곧장 올라갈 수 있는 해안길이 아닌 한참을 돌아서 가야 되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연약함,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종살이 했어요.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력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무시무시한 피지컬이 뛰어난 블레셋 사람들을 만난다면은 백발백중 주랭랑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
두려워서 애굽으로 다시 도망갈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열흘길 해안길이 아닌 40년 광야길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성격까지 다 알고 계시고 성경에는 기질도 다 알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을 느낄 것을 하나님은 미리 파악하고 있었고,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냥 홀로 인도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겁니다. 광야라는 곳은 낮에는 엄청나게 덥다라는 거예요. 그늘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구름 밑에서 그늘이 져서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걸어갈 수 있게끔 보호하셨고, 밤에는 일교차가 커서 너무나도 추운 곳이 광야인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먼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광야길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길은 은혜의 길이고 연단의 길이고 훈련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곧장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회시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을 아주 먼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즉 광야와 같이 여러분 무덥고 춥고 결핍되고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힘들고 괴로운 목마를 수밖에 없는 광야길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떠냐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기도 안 할란다. 기도 안 하는 가장 정확한 이유는 바빠서 시간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없다고 믿으니까 늘 마음에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도 교회 출석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자꾸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다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도 우리 삶 가운데는 반드시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해안길을 따라서 그냥 열흘 만에 싹 올라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가령 오늘 회사를 갔더니 인사과에서 발령이 났어요. 나는 이쪽으로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과로 보내실 때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보직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인생길을 나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엉뚱한 길로, 즉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분명 인도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이거 여러분들 다 겪었던 일일 겁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이 제일 옳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은 나의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 내가 나를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선택하는 길이 최고의 길이라 믿으며 어떻게 보면 반신반의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는 어때요?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실까? 왜 곧장 올라갈 수 있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해안길 대신 40년이나 돌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걷게 하실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블레셋 사람들을 만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가는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했듯이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고 무덥고 갈증나는 광야이지만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내가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이 내 인생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다. 그러면 훈련받고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훈련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 눈에 여러분 납득이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납득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거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납득이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신다면은 그 길은 반드시 나에게 최고의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다.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아기들 태어나면 걸어요, 안 걸어요? 못 걷잖아요. 그죠? 태어나자마자 밥 주세요 하고 어머님 앞에 걸어가는 아기들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태어난 독수리는 날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날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굶어 죽는 겁니다. 큰일이죠. 좀 날개짓도 하고 먹이도 찾으러 다니고 그죠? 그래야만 살 수 있을 것인데 아기 독수리는 날지를 못하니까 어미가 새끼가 앉아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둥지를 다 부숴버린다라는 그러면 새끼가 그냥 낭떠러지로 확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새끼가 본능적으로 필사적으로 날개짓을 막 한대요. 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치기 전에 어미 독수리가 싹 내려가서는 떠받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새끼를 또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새끼가 바둥바둥 살려고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미 독수리가 가장 밑에까지 쏜살같이 내려가서 새끼가 내려오는 걸 보고 딱 받쳐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독수리 어머니는 즉 독수리 어미는 반복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새끼가 날 수 있을 그날까지 반복해서 이거를 시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애기 독수리가 공중을 쏜살같이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완전히 끝장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광야를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우리가 미워서도 아니고 우리 인생이 아주 실패하기를 바라서도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훈련시켜 주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어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던지면 그냥 넘어지면 깨어질 것 같은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인생,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구원받는 인생이 되게끔 하나님이 쓰시려고 때로는 마음은 아프지만 자식 새끼 매를 때릴 때 부모 마음이 즐겁지 않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지만 할 수 없이 우리를 해안길이 아닌 광야길로 그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광야와 같은 어려운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요, 여러분 왕자잖아요. 그죠? 왕자입니다. 귀족 집안 사람이에요. 무시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왕자면은 왕궁에서 훈련을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왕궁에서 훈련밖에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 훈련받게 했어요. 광야에서.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평해 어디로 도망가게 했어요? 광야로 도망가게 했어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았고 다윗도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 다녔습니다. 한 사람 더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광야에서 훈련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광야의 길을 걸었고 다윗도 광야에서 살았고 사도 바울조차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살았구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아서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사람들의 하나같이 삐까뻔쩍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광야의 삶을 살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둠이 있으니까 밝음이 있는 겁니다. 밝음이 있고 나서 또다시 어두워지고 또 어두워지면 또 밝음이 있고 광야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도 있는 거예요. 혹독한 훈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에 승리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음악가 바흐 알잖아요. 바흐. 이 바흐 음악에는 가끔 막 연주를 쾅쾅쾅 하고 막 하다가 정적이 흐를 때가 있어요. 즉 쉼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가 갑자기 안 나요. 그냥 단절되는 겁니다. 소리가. 음악이 멈추는 거죠. 그러면요. 그 음악회에 참여한 청중들이 무슨 일이야? 왜 음악 소리가 안 나? 하고 서로 의아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묵이 있고 그 단절이 있기 때문에 곧 몇 초 뒤에 어때요? 음악이 다시 나오는데 더욱 감동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일부러 음악을 잠깐 멈추는 거예요. 즉 광야의 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멈추게 하시는 시간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무의미해 보일 수 있지만 실은 더 깊은 은혜의 전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너무 어둡다. 그러면 어두운 걸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밝음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희망 고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광야길을 걷는 분이 계시면 너무나도 내 인생이 힘들다, 괴롭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비록 너무 멀고 힘든 광야길인 것 같고 너무 멀어서 포기하고 싶은 길인 것 같지만 분명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단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이고 더워라 목말라 죽겠네 갈증이 나네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광야길을 그냥 걸어가라. 우리 시쳇말로 맨 땅에 헤딩해라. 그러지 않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불이 어디 있어? 구름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즉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신약 시대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시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구름은 인도함을 상징하고 불은 보호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인생길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은 네가 정말 내 아들이고 딸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 시작.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 구절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과 불은 바로 누구예요?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지금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계신데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부를 때 보혜사 성령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생각과 계획대로 살다 오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여러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서 성령의 검, 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 즉 성령은 뭐예요? 곧, 즉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즉 성령님은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말씀이십니다. 즉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서는 안 돼요. 말씀을 가져라 할 때 이 가진다라는 건 머릿속에 많이 넣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할 때 이 말씀을 가져라는 뜻은, 가진다라는 것은 성경 구절 100구절을 암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지금도 어때요? 빛이 그대로 있어요. 빛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닭 있잖아요. 닭. 예, 닭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닭도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태양은요, 태양이 아이고 오늘 태양이 또 뜨는데 내일은 안 뜨고 그런 날이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양도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인간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만 좀처럼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따르면 내 인생이 망하고 망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은 바보 소리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내 인생이 망할까 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한다고 해서 절대 우리 인생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그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모든 길로 행하며,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리하면 망한다? 인생 끝장난다? 너 죽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생존하며, 즉 내가 살 것이며 번성할 것이며, 번성한다가 뭐예요? 풍요할 것이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차지할 땅이 어디예요?
천국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즉 상급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 살아가면 내 인생이 망하고 내 인생이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생존하며 번성하며 복을 받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과 불로 인도받았듯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말씀을 가져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삥 돌아가게끔 아주 힘든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큰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때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시고 24시간 밀착 경호와 보호를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광야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즉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눈에 안 보이는 성령님 어떻게 인도함을 받느냐? 성령이 말씀이시기에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고 규례이고 법도이다. 그런 자들만이 이 어려운 인생, 이 강팍한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성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거듭남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일본 땅의 복음화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들의 믿음을 보신다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에 광야 같은 이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하심이 비록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이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이 믿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